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체 흐름은 바로 알곡은 해같이 빛나고 가라지는 반드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중직자 이제 헌신 예배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오후 2시 반에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이 2시 반에 할 예배를 오늘 같이 합쳐서 2부 예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사랑교회 제자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중직자 헌신 예배 때는 이제 교회의 방향이나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들려주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이제 중직자들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참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의 대속주가 되어주셨다. 여러분과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친히 그 하나님의 인간의 참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내가 받고 너를 살려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야 하는 그 운명의 사람을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지옥을 깨트리고 오겠다고 하신 분이 오늘 대속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에고에입니다. I am. 나 외에는 인간의 답을 가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내가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내가 나를 알면 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진리라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증해 놓았느냐면 말씀으로 보증서로 써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바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남잔지 여잔지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뭐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풀어주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과일 장사처럼 보이지만 본업은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저주를 풀어주는 선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해답으로 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계속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독이 몸부림을 치고 자신도 모르게 슬픈 나락으로 뭔가 한 가을에 낙엽처럼 바람에 밀려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참 이슬로 내 영혼을 적셔봐도 깨보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흑암에 잡혀 있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자신이 권력으로 힘으로 구원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구원이지 진짜 구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삼중직을 가지고 내 영혼에 그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리품까지 챙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마귀의 자녀로 광명한 천사로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살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실천했던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마틴 루터에게 모든 사람이 다 핍박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국가 정치가, 교회가.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 개혁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굿뉴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삶 저주를 풀어주는 이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자는 이미 아직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당만 밟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를 알아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제대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일만 하다가 인생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다. 모든 세계의 사람은 이 삼저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자는, 이 능력을 아는 자는 17절에 약속했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살아 나타나게 된다.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순례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 걷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람 말을 듣고 상처에 지금 짓눌려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가 찾아와 분노가 제압되지 않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도 말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대순진리에도 하나님이 있고 다 하나님은 있어요, 종교들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어둠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먼저 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중국 제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또 남미, 또 일본, 유럽, 러시아, 또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뿐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비밀들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몽골에서 합숙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이 237 디아스포라 미션의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통의 언어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가 아니라 네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소통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해보면 네가 확신이 온다. 확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이 먼저 꺾여야 돼요. 세상 임금이 안 꺾이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통의 언어를 쓰셨어요.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먼저 사람이 강한 자 결박하면 너는 세상을 정복한다. 이게 세계복음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신 있는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사람과 관계 속에 희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과의 인생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 소주로도 풀어집니까? 위스키를 마셔도 풀어집니까? 그 쌓인 감정, 그 원한이 맺히는 수많은 상처들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라는 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너를 혼미케 한다. 그럼 사람이 혼미케지어지면 끊임없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돼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그늘에 지금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완전 짓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서 귀 검사하다가 여러분 핀세트에 조그만한 것이 여러분 걸린 거예요. 그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뇌가 죽어요. 뇌가. 대한민국 교회만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로 병원에 들어와서 죽는 사람만 3,000명이랍니다. 그냥 의사 통계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희생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내 몸을 브릿지 역할을 하여 내 몸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해같이 빛과 같이 빛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뿌린 씨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뿌린 씨는 가라지다.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희생하는 자는 알곡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놈은 마귀가 뿌린 것 때문에 헷갈려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것을 하는 것이다. 자기의 것을. 여러분,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이 떠나면 무익한 것인데,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영원한 것을 놓고 도전하세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자가 뿌린 씨를 받으면 영원한 것을 놓고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권세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셨어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 너의 뒤꿈치를 물게 돼도 개의치 말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조그마한 내 이익이 손해가 된다면 물어버리잖아요. 그게 뱀이요. 그래도 개의치 마라. 너는 밟았으면 개의치 마라.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따라가라.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이주환 목사님이 강단에 세워놨더니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더만요. 한참 웃었어요, 제가. 흑암을 꺾고 있었더니 부인이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더래요. 자, 칼을 가지고 설치면 위험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섬찟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참 그것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여러분 자꾸 성취자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누룩의 천국 비밀을 소유하고 저 캄보디아, 우리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한문숙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변호사도 만나고 거기에서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다. 복음을 가지면 복음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옛사람을 바꾸는 새 사람으로 살라. 이게 비밀이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알곡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신분의 소유자로 여러분은 지금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속성을 가진 자로 멸망의 나라로 그들은 간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마귀라고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마귀다. 여러분, 나에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에게 관계를 아무리 이상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구원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쫀쫀하고 쟁쟁거리고 쪼잔하게 만드는 이 약한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그 영향이 이웃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얼굴색이 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리 상태가 더 이상해져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너희는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도 어느 날 이제 심판에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보세요, 육신의 표를 받고 육신의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뭘 세워놓고, 예배당 하나 세워놓고 뭘 하나를 아니면 다른 걸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질 것이다. 결말입니다.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반드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기 몸에서 3저주가 풀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여러분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뭔가 자기가 해결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조그마한 사업이 되는 것 가지고도 두려워하는데 큰 기업이 되면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 하나 지키는데도 두려움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주면 여러분은 아침 새벽기도 안 나오는 체질이 3시 반에 나가서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지켜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미 여러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복자라고 안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인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어설픈 세상에 조그마한 회사 하나 직장 들어갔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잘리면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예. 잠도 안 자고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큰 덤프 트럭에게 들이받쳐 가지고 여러분, 그때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길래 뺨을 한 대 그냥 탁 때려 정신 차리라고. 모태로부터 타락한 놈이 모태신앙이다. 네 몸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지금 자범죄의 저주가 함께 지금 네 몸에 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네 몸에 영접하면 네 몸에 있는 저주가 끝나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이 네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비밀도 모르고 어설프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망신이나 주는 더러운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형제는 눈에 암이 걸렸어요. 완전 종교인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가지고 누려라. 예배에 성공해라. 개 돼지들은 아무리 먹여줘도 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 사람만 예배해야 되는 거다.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건 짐승이지.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받으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걸려들지 말라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말씀을 네가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면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문나게 될 것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의 땅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주셨잖아요. 멸망시켜놓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15년 동안 새로운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재물을 얻을 만한 능까지 주셨잖아요. 성경의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디아스포라 237 미션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중직자는 반드시 도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어떤 도전입니까? 영적 싸움 도전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몸에 없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 상태인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2절에 보세요. 결국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제사, 종교, 문화, 점술, 굿, 부적 이런 귀신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거 해방받아야 돼요. 여기에 이걸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제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시작하세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도록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더러운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돈마저 털려요. 있는 돈마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닭 쫓던 게 하늘만 쳐다본다고. 잡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그건 매력이 없어요. 이미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심어놓은 자의 말을 듣게 하는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미혹되거나 사람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치명적인, 여러분 비수에 여러분 심장에 칼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겁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처는, 사람과의 상처는 진짜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간호사가 유튜브에 글을 올려놓는 걸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안 죽더래요. 할아버지 이젠 그만 가세요.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하나만 하는데 못 가. 그런데요. 네. 왜 못 가세요? 누구 때문에 못 가요? 그래도 못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조금 얼마나 몇십여를 시달리다가 겨우 조그마한 말로 그러더래요. 자기 부인을 못 보고 가서 못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날 두고 갔지? 그러더래요. 그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복음이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상처 하나 때문에도 이 세상을 못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는 입에도. 그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젠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기뻐해라. 또 어떤 할머니는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눈을 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처음에는 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간호사가 알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도 아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눈을 2번 깜빡 뜨고 2번 딱 뜨고 또 눈을 감는데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싶어서, 보고 죽고 싶어서.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가야 네가 새 것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여러분 못 죽어요. 죽을 때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와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추수꾼 천사들이 여러분 채워진다고 안 합니까? 오늘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었을 때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질문을 해요. 도대체 내가 인생을 지금 60살까지 반세월을 살았는데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며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을 던졌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의 기준이 나의 양심이 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충성은 다하고 이제는 정년퇴직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에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옳은 질문, 나의 양심을 놓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양심을 두고 양심대로 질문하면 가장 지혜로운 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구나. 생각이 더러웠으니 더러운 삶이 연결될 수밖에 더 있었겠느냐. 그 생각을 타고 내 몸에 찾아 들어온 그놈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그놈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내어버려야 이념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고 올바른 양심을 놓고 질문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주제가 뭡니까? 가라지? 이 땅에 뿌려진 가라지? 이것들 걱정할 것 없다. 이것들은 네가 앞으로 알곡이 되면 땔감이 된다. 할렐루야. 절대 이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밥할 때 땔감 된다고. 아멘. 이 가라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 나의 양심을 놓고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뿌린 씨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 알곡에게는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이 가라지가 땔감이니까. 가라지들 때문에 절대 너는 오판하거나, 그죠? 실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 가진 자라면 37절 잘 들여다보세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인자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오신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 것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네 속에 알곡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거 맛봐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여러분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내 인생의 땔감이다. 내 방에 뜨뜻하게 군부를 지펴줄 일이에요. 고구마를 구워 먹는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집불에다가 여러분 꼼장어를 구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부산행 열차 타고 저기 여러분 어디요 자갈치시장 가면 집불로 구운 그 꼼장어 집이 있어요. 그냥 고추장 막 버무려 갖고 막 해서 그냥 소주 탁 하고 그냥 옆에 탁 누가 타고 있으면 복음 딱 전하고 그냥, 그리고 서울 올라오면 돼요. 나는 오늘 전도의 열차를 타리라. 오면 되지. 나는 오늘 목포 완행 열차를 탈 것이다. 막 이래서 전도를 해요. 그게 캠프요, 그게. 그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또 나를 바라봐. 아이고 우리 남편 또 집 나가게 생겼네. 목사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가봐라. 그럼 얼마나 남편이 편한지. 그렇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새파란 칼로 그냥 탁탁탁탁 도마 소리만 내니까 두렵고 섬찟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리스도 그 인자를 알면 모든 문제 끝. 인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특별히 뽑으시고 세우셔서 내게 알곡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씨를 주셨구나. 아멘. 이제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좋은 씨 뿌리는 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뿌려놓은 씨에 여러분이 그 알곡에다가 누가 접근한다? 그건 망할 놈이 하는 짓이지. 누가 여러분을 건들고 누가 여러분을 끊으리요?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9절의 체질이 되었잖아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이 우리를 못 끊잖아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신분들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세상 밭은 뭐예요? 좋은 씨를 이 세상 밭에다가 하여튼 자꾸 그리스도 씨만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씨만 자꾸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판하지 말고, 너는 하여튼 그리스도 씨만 자꾸 이 세상 밭에다가 뿌려놔라. 아멘. 못 알아들어도 뿌려놔라. 네. 악한 자에게도 뿌려놔라. 네 거 해먹어도 뿌려놔라. 뿌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면 결국은 악한 자는 마귀가 들통나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랬더니 유대 학자들이 무너졌어요. 유대 신학자들이, 전통 유대교가 무너졌어요. 헬라 철학이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 정치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밭에다가 하여튼 그리스도만 뿌렸는데, 그랬더니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루트기들이, 남은 자, 남길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이 영적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굉장한 겁니다. 가라지는 뭐냐?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로 솟아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땔감이다. 곰장어 구워 먹으면 된다. 예?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알곡이니 가난해라, 이랬습니다. 뭐가 가난해? 여러분, 가난은 막 싫지요.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 항상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요,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자꾸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은 너에게 오는 것이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자꾸 애통하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 밭에 가서 어서 뿌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맛을 보니까 부지런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만 뿌리리라, 애통하는 자. 그러면 아무리 가라지들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 새끼들이 막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보증서가 돼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모든 걸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기쁨으로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난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마쳐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12시 지금 10분이네요. 제가 죽은 시계를 차서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틀린 시계보다는 정확하게 하루에 2번 맞는 시계는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겁낼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많이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신. 문제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영혼에게 어느 과학자가 사람이 죽었는데 딱 21g이 사라졌대요. 21g. 그게 영혼이래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날 때 자기 죽은 모습을 보고 간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그걸 과거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 위에 그 전등 위에다가 무엇을 보고 왔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진짜 그 위에 있는 걸 보더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났는데 다 하나같이 살아난 사람들의 감정이 죽었다가 영혼이 숨을 거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무엇을 봤다라는 것이 원자는데 그걸 말을 했어요.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줬어요.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부르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피로가 앞주고 산 교회에 마음껏 살았을 동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안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중직자 헌신 예배는 오늘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예요.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중직자는 70인이 되는 겁니다. 70지역을 책임지는 70인, 70인을 전도하는 70인, 70인 후계를 70인 렘넌트를 세워서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는 70인, 이걸 70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흉내내는 종교인 되지 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흉내내는 종교인 되지 말고 70인이 되라. 70인 제자가 되라. 70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밟아 버려라. 70인 나라를 정복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이제는 너희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중직자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의기양양해서 돌아온 70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의기양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네가 세상에서 지금 작은 기업은 큰 기업이든 성공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네가 유기양양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기뻐해라.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임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구나. 이런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가지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지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 같은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이 시대에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뤄 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래야 사람이 멋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꼭 3장 8절을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가슴에 두세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를 가지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여러분의 자녀 후손이 축복을 받고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자범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원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배설물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절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언제나 교회에서 희생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희생. 예. 자꾸 여러분 자기 방어적 말투를 쓰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 말투를 쓰는 거예요. 나 알아둘라고. 그러면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말투를 오늘 꺾어버리고 항상 뭡니까? 소통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당신이 있어 내가 치유가 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직자는 절대 확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의 확신에서 딱 잡혀야 돼요. 중직자가 세상에 막 갓 들어온 새신자를 만나가지고 참 개소리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꼬시거나 사람을 여러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중직자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식당 같은 데 가거들랑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식탁에서도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복음을 포럼하세요. 복음을. 강단의 메시지를 포럼하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다 끊어버리고 어떤 증거가 일어나는가. 식사할 때마다 가정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남의 인격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러분 중독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다 하는데 종교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2절 틀림없이 14절에 여러분 반드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옵니다. 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중직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장로로 삼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삼았습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바로 누가 여러분을 중직자로 삼아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령이 알아야 돼요. 나를 중직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정령이 알아야 돼요. 내가 너는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사랑교회 장로로 세워주셨는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뭐지요? 널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 너의 생명을 영영한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은혜 속에 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직분을 개떡같이 아는 사람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라지들은 걱정할 것 없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중직자의 말로가 비참해지면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제대로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병 걸렸던 사람도 낫는 게 중직자고요. 망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직자예요. 그 가정이 박살냈는데도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되는 게 중직자입니다. 왜? 중직자는 교회 피끌 값주고 산 교회의 치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헌금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거기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만 밭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올바른 생각을 계속 심어보세요. 올바른 복음만 심어보세요.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오직 어느 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것을 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 중직자님들은 바른 것만 심으세요. 옳은 것. 그러면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훈련 속에 들어가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훈련 다 받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훈련을 받으셨어요. 영적 싸움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거기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점점점 보세요. 자꾸 달라져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드디어 여러분 영혼 속에 숨은 문제 12가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육체 우상,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가문의 저주,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균형 깨지는 문제,
내세 문제, 가문의 문제, 이런 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은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이 숨은 문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져야 드디어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생에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단어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 하나님이 주신 언어, 이걸 내가 가슴에 심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22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몸에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젠 성도들로부터 언제나 막 박수를 받고, 언제나 존경을 받고, 언제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가 올바르게 서고, 성도가 웃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웃어줄 때 기쁨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 장로님들로 여러분 인정받는, 별명이 따라오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은 해같이 빛나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진다고 오늘 교회의 흐름의 말씀을 주셨고, 또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양떼들을 사랑하고 누리는 기업의 축복받기를 원하여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새겨져 그 말씀이 그대로 알곡이 되어 해같이 빛나고 알곡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